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참 됐죠, 이런 이야기 나온 여성 상위 시대. 좀 된 말입니다. 이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해가 갈수록 어찌 보면 실감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해지고 있죠. 각 나라에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이 있었고, 각 나라의 수상도 여자가 있고, 또 큰 도시의 시장들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도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들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이전에 대우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동서양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여성들은 그런 좀 부당한 대우, 차별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요즘에야 생소한 말이지만은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존중하고 여자는 비천하게 여긴다. 그래서 남존여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 남존여비는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정말로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이 말이 딱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반, 상껏, 아래껏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양반집에 태어나도 속된 말로 여자 팔자 편치 못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 이야기하기에는 여자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삼종지도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삼종지도. 점점 어려운 말로 빠지고 있습니다. 삼종지도.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됩니다. 여자들 얘기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시집 가서는 남편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 철저하게 남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인생 없는 거죠. 자기 인생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자였습니다. 정말 여성에 대한 속담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여성 팔자,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레박 팔자, 어디 메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에서의 내용들을 의도는 그런 것들이 분명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닌데 그냥 넋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도 굉장히 여성을 그런 무시하고 좀 비하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성경 가지고 따지고 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성경에서 숫자 셀 때 여자 안 센다는 말이죠. 여자 안 셉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했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 2번을 해요. 광야에서 나올 때, 출애굽 출발할 때, 그리고 나중에 들어갈 때 이렇게 2번 인구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죄 짓고 나서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서 싹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구조사 2번을 합니다. 그렇게 2번을 딱 하는데 그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장 32절에 60만 3,550명 인구 셉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 51절에 60만 1,730명입니다. 중간에 나와서 싹 죽고 물갈이 되고 속된 말로 이제 물갈이 싹 했는데 차이 나는 인구수 1,820명밖에 나이가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인구수로 이렇게 사람 수 계산을 했는데 이것도 모두 다 20세 이상 남자들만 센 숫자입니다. 자, 여자 안 셌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먹은 사람, 그러니까 배불리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쭉쭉쭉쭉 보면 얼핏 보면은 여자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런 인상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끈불끈들 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매일
감사기도 드리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매일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대요. 유대인 남자들이.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죠.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여자를 무시했다 이 이야기죠. 근데 성경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 내용에도 그 성경 안의 역사에도 보면은 분명 출중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출중한 여인들 이야기가 나와 있죠. 나라를 구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튼실한 남자들 10명 이상 갖다 놔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어 쓰시는 그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지금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사시대. 일단 우리가 그럼 사사시대 때의 배경을 어찌 알아야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 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얘기하면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시대는 참 없었으면 좋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 350년 정도가 쭉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이 350년 동안은 정말 무질서합니다. 사람들마다 모든 생활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35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350년의 이런 어렵고 처절한 시대를 겪어야만 했느냐? 다른 나라들에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이들도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를 하나님도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것이 정말로 은혜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 왕 하면서 왕이라는 거 좋아하는데 왕 좋은 거 아니다. 니들 그 왕 세우는 거 절대 권력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측근의 비리 얼마나 많으냐. 부패하고 부정하고 고약한 왕 만나면은 너희 정말로 힘들다. 이거 왕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이들은 세상에서의 임금을 원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사실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두 번을 갖고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또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씀 두 번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지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교훈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이렇게 지를 잘났다고 떠들고 사는 세대가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런 시대적 교훈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정말로 깊은 뜻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시기를 거부해서 약 35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아팠다. 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거부하면 이런 고통의 세월이 있다는 거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대마다 이야기는 다릅니다. 또 나오는 주인공들 얘기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요, 거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의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돼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이게 뺑글뺑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상은 사사기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처음으로 가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다가 남자와 여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두 남녀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입니다. 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에덴에서 추방하세요. 심판이죠. 쫓겨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형이 동생 죽여요. 죄 짓습니다. 형 쫓겨납니다. 방황하는 자 돼요. 심판받아요. 계속 뺑글뺑글 이런 삶을 삽니다. 죄의 심판 은혜, 죄의 심판 은혜. 이게 쭉 사사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사사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 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들이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자의 손에 이들을 붙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8년 동안 아주 학대와 압제 속에서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을 보내는 거예요. 운니엘 세우시고 해결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약 40년 동안의 평화가 왔죠.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압왕 에글론한테 당하는 거예요. 에글론한테 약 18년의 세월을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왼손잡이 에웃을 쓰시죠. 그래서 에웃을 통하여서 해결사로 내보내서 그 모압왕 에글롯을 이 왼손잡이 에웃이 해결합니다. 죽이고 마는 거죠. 해결하고 나서 지금 80년의 평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에웃이 죽은 후에, 자, 신앙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꼭 신앙 지도자 죽고 나면 딴짓합니다. 그게 오늘 세 번째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배반하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에웃이 죽고 나니까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나안의 왕 야빈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 야빈한테 이번엔 20년을 당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3절에 또 부르짖어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진행돼서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번에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요 40년간의 평화가 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그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계속 지금 다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그러니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창세기에 우리 그 신락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신락원, 에덴 동산에 쫓겨온 그 이후에 우리들이 보여준 모습,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깨달을 것이 뭐냐, 그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죄란
은혜 가운데서 짓는 게 죄라는 겁니다. 환경 어려워서 먹을 것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둑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증오하시는 죄는요 꼭 은혜 가운데 저지르는 죄입니다. 은혜 가운데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고 살기 편하면 교만한 마음 들어갑니다. 먹고 살만 하면 교만한 마음 들어갑니다. 그 교만한 마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돌아오는 죄 절대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죠. 넘어져서 부르짖습니다.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호되게 얻어 맞았으니까요. 엄청나게 아프니까 부르짖죠.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지금 당장 고통 모면하고 지금 당장 내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잘하라고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은혜 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때. 하나님 은혜로 잘 나갈 때 그때 겸손하게 기도로 자기 믿음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이 350년의 역사. 지금 8년 당합니다. 8년 당하고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한테 8년 당합니다. 그 8년 당하다가 모아방 에글론한테요 18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정신 못 차려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가나안한 야빈한테 20년 당합니다. 이게 죄의 밤이 깊어가는 겁니다. 죄의 밤이 계속해서 갈수록 고통의 양이 점점 더 커집니다. 왜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정신 차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끈질깁니다. 아주 350년 동안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주면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해결해주면은 까먹는다는 거예요. 풀어줬을 때, 해결해줬을 때 자기를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참 이 지독한 사람들, 끈질긴 사람들 끝까지 그렇게 당하고 350년 동안도 계속해서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해. 그런데 이렇게 끈질기게 범죄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 버리실 때가 됐어요. 참 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겠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은요 더 만만치 않으십니다. 근데 그 만만치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 한 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인상 깊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바로 드보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을 당했습니다. 20년 당하고 나니까요 길바닥에 큰 길에 사람이 안 나다닙니다. 길에 사람이 왕래가 없어요. 요즘처럼 온도가 높아서 휴가 가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 왕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렇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다 골목길로 숨어 다니니까 큰 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여사사로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여선지자인데 사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요 미리암이나 훌다 같은 간혹 여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앞날의 일,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격하는 사람들이죠. 자, 먼저 알면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선견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깨달으면은 선각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 가운데서 여선지자들 가운데서 이 드보라가 유일한 여자 사사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지금 읽은 본문 4장 다음에 5장에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의 그 승전 노래가 5장에 나옵니다. 그 승전가인데 거기 5장 7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드보라입니다. 이게 처절하게 아주 그냥 잔인한 사람, 그 왕 밑에서 20년 동안 학대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 백성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의 속성 어떤 겁니까? 어머니 참 부지런하시죠? 가족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셔서 가족들 끼니 준비하시고 또 성실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 거 먼저 챙기고 다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위하는 마음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 그 위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모든 자식들을 똑같이 위합니다. 그러니 이 드보라가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위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 쓰시는데 백성들도 그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도 기도를 하죠. 심히 기도하면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상대방이랑 싸웁니다. 저쪽 상대 가나안은요, 지도자가 야빈 왕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밑에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시스라입니다. 시스루 아닙니다. 시스라.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그럼 이제 저쪽도 팀이 있으니까 여기도 팀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도자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럼 이 드보라에게도 군대 장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군대 장관을 뽑습니다. 뽑아서 일을 명하고 이제 그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락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락. 드보라가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 여호와의 명 들은 것들을 그대로 바락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이제부터 시작될 그 작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작전으로 주신 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바락에게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진행되고 종결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 4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23절까지 얘기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쟁 이야기 다 읽기 뭐하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불렀어요.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으로 이런 전쟁을 수행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다볼산으로 올라가래요. 6절 이야기가 다볼산으로 올라가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와 그 일당들을 기손강변으로 다 모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다 거기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바락이 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락이 드보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이 같이 가면은 가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낼름.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드보라가 9절 말씀에 그래 간다. 내가 같이 간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너는 영광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갖고 상대편 원수 시스라라는 그 군대 장관을 해결하는 게요,
그 죽이는 것은 다른 여인의 손에 넘어가게 돼요. 드보라의 예언처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해갖고 여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 내용이 11절로부터 이제 24절까지 내용이 쭉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가로 쭉 모으셨어요. 쫙 모아 놓으셨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자리를 가봤습니다. 나는 봤는데 여러분은 못 봤으니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해가 잘 됩니다. 강가에 엄청 넓은 광장이에요. 거기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군대가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건기가 뭐냐? 비가 안 와요. 기손강 앞에는요, 그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쫙 평야입니다. 거기에 철병거가 900대가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포진하게 좋겠습니까? 넓은 땅에 철병거 900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렬로 서서 쫙 밀고 들어가면요, 앞에는 박살납니다.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시스라의 생각이에요. 건기니까 이건 전술입니다. 정확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스라는 13절에 보면요, 분명히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자기 전술로서요, 정말로 전술가다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손강가로 자기의 군대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았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손강가로 이끌어 모으시겠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시스라는 자기 의지로 왔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5장 21절에 승전가 그 부분에 보면요, 기손강이 범람하여 그 일대가 다 표류하였다 그랬습니다. 건기에 비 올 줄은 몰랐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안 오는데 그때 비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철병거 900대면요, 요즘 말로 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전차, 장갑차. 자, 탱크가 900대면요, 차만 있겠습니까? 그 뒤에 군대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이 가나안의 군인들 보통 싸움꾼 아닙니다. 맨날 싸움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이 전쟁이나 할 줄 알았겠어요? 그냥 다니다가 먹고 살고 땅 좋은 데 있다니까 걸어가는 중이지 뭐 군대겠습니까? 허우적허우적다가 야, 쌈 났다 그러면 기껏해 집에서 농기구 갖고 나고 낫들고 나고 으이 그럼 도망가고. 근데 저쪽엔 등치 이만하고 탱크에 이러고 있으니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상대가 안 돼요. 거기다가 납달리, 스볼론 10,000명뿐이 없습니다. 지파 중에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5지파는 배반했어요. 5장 8절에 보니까요, 다 모여봐야 4만이래요. 다 모여봐야. 근데 그 중에서 10,000명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10,000명.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던 사람들입니다. 놀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문명으로 따지면요, 세상 일반적인 문명보다 한 세대가 뒤치는 거예요. 40년이면 한 세대예요. 한 세대에 한 문명 뒤쳐 있습니다. 상대방은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고 전차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요, 칼도 시원찮습니다. 여기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칼하고 철기 칼하고 부딪히면 부서집니다. 칼도 아닙니다. 수적으로도 안 됩니다. 싸움 질적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손강가로 모으셨다는 거죠.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우 내리셨습니다. 기손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철병거 900대가요, 전부 바퀴가 진흙바닥에 빠지고 말았어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볼산에서부터 내려가서 일격에 일망타진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전쟁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체험하고 확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중간에 시시한 소리 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시한 소리 한마디 해갖고 너는 영광 못 받는다. 영광 뺏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상대방의 군대 장관 시수로 어떤 여인의 손에 판다고 했었죠. 자,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4장 11절에 보면요, 겐 족속
헤벨의 아들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스라는요, 겐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자기네하고 화평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쟤네들이 원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쟤네들이 조그만 족속입니다. 조그만 무리예요. 보잘것없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은 좀 큰 나라고 그러니까 좀 친하고 화평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시스라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요, 이 겐 족속은요, 모세의 장인 호반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과는 절친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잘못 착각한 거예요. 시스라 착각 아주 잘못하고 정말로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 헤벨의 지배를 찾아간 거죠. 자, 도착했어요. 도착한 시스라를 보고 야일이 말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럼 열어줬겠죠. 들어옵니다. 지금 시스라는 진흙탕 철병거에서 내려갖고 도망친 거예요. 지금 거기서 싸그리 죽게 생겨 도망친 그런 사회. 근데 어서 오세요, 어서 문 열어줍니다. 아유, 힘드셨죠.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그랬더니 이부자리를 펴줘요. 그랬더니 눕히고 나서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예 자라고.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시스라가 얘기를 해요. 아유, 목마르게. 물 좀 줘, 물 좀. 시스라가 물 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엘이 5장 25절에 보면요, 물 달라고 했더니 엉긴 우유를 갖다 줍니다. 엉긴 우유. 지금 이 시스라 이 사람은요, 사지에서 도망왔습니다. 다 내팽개치고 살라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 왔어요. 지칠 대로 지쳤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불만 덮어줘도 잡니다. 토닥토닥 따뜻하게 해주고 이불만 덮어줘도 잡니다. 아니요, 그냥 물 달래면 물만 먹여도 자요. 근데 피곤한 사람 확실히 재우는 법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조카들이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 정말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저녁 때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가자마자 뻗었을 거예요. 피곤한 사람 배부르게 하면은 바로 잡니다. 밥 많이 먹이면 그냥 자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 많이 먹이십시오. 그럼 그냥 잡니다. 그러니 이 야엘이 아주 그냥 시스라 확실하게 자라고, 물 달라는데 물 안 주고 영양가 있고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엉긴 우유 그거 줍니다. 그러니 이 시스라 먹고 나서 그냥 뻗었습니다. 아주 노골노골하게 쫙 잠들었죠. 잠들었더니 야일이 나갑니다. 나가서 장막 말뚝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쳐서 이쪽으로 나왔답니다. 이거 19금인데 이거 어떻게 다 이쪽으로 쳐서 이쪽으로 나와서 땅에 누워 있는데 여기도 놓고 쳐서 여기 나와서 박혔대요. 이거 정말 덥지 않습니까? 정말 더운 날 무서우면 귀신 얘기들 하지 마시고 이런 성경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뚫어서 이쪽으로 나왔대요. 자, 보세요. 이 겐 족속입니다. 지금 이 아엘이 겐 족속이에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힘이 센다고 해도요, 사람 머리를 말뚝으로 쳐서 한 방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겐 족속 정말 조그만 족속입니다.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좋겠습니까? 인정을 받겠습니까? 여기저기 치고 도망다니기 바쁘죠. 그러니 남편 헤벨도 그래요. 뭐 땅땅거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쪽 가서 좀 살다가 별재주 없으니까 저쪽에서 밀어내면 짐 싸갖고 저쪽 가야 되고, 저쪽 가서 살다가 힘센 사람 오면 또 짐 싸갖고 옮겨야 되니까 맨날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장막 걷었다 장막 피던 게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비리비리한 남편이니 다니다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가서 장막 걷었어요. 남편은 아마 입만 살았겠죠. 그럼 여자가 다 했을 거예요. 다 걷다가. 그럼 남편한테 가면 여기다 치면 좋겠군. 그럼 여자가 또 핍니다. 그럼 남편이 갖고 가서 말뚝을 들도 있다고 돼. 뭐해? 쳐. 그럼 이제 여자가 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지고 야일이 투정투정대고 이런 내가 이런 진짜 버러지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맨날 고생하고 이런 정말 왼수 그렇게 아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두들겼겠죠. 장막 말뚝 열심히 두들겼을 거예요. 그러니 팔 근육이 그렇게 발달한 거죠. 말뚝 박는 기술이 그래서 는 겁니다.
열심히 말뚝 박았습니다. 평소의 훈련량, 평소의 연습량. 그러니까 시스라 걸리니까 한 방에 보내버린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다람쥐 같은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그 한 방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투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한 방 귀하게 쓰실 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자들 약하죠. 약합니다. 여성분. 우리나라에도 약하다고 하지만은 훌륭한 구국의 여인들 많지 않습니까? 논계, 제 생각에는 논계에서 뭐 이렇게 적장을 끌어안고 휙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역사 속에는 뭐 가락지 10개 꼈다면서요.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장을 끌어안고 딱 논계는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논계하고 야엘하고 전 생각해 보니까 야엘이 한 수입니다. 논계는 적장 끌어안고 같이 죽었습니다. 야엘은 너만 죽어랍니다. 난 안 죽습니다. 야엘이 한 수입니다. 훨씬 더 위입니다. 자, 본문 보면 또 느껴 대단하다는 게, 드보라가요, 드보라의 이름이 벌이라는 뜻입니다. 벌, 날아다니는 벌 주는 거 말고. 야엘은요, 산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 의미를 합쳐보면요, 벌은 꿀을 냅니다. 산염소는 젖을 냅니다. 이 두 여인의 합작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두 여인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서를 볼까요? 드보라가 나섭니다. 먼저 해결은 야엘이 해결을 합니다. 둘이서 다 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만 그런 나라가 있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멋진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여성들 중에도 센 여성들 많습니다. 자, 근데 잔다르크나 유관순 누나는 미혼입니다. 미스입니다. 미스. 근데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이죠. 야헬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둘 다 아줌마입니다. 야, 이거 도대체 남자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이 무슨 망신이 있습니까? 아줌마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죠.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줌마 둘이 다 해결하고 랍비도 어디 갔냐고요. 헤벨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가서 주막에서 술 퍼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지금 무슨 노름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남자 망신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남자가 아무것도 안 했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위인들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믿음의 영웅들 4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4사람을 언급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4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입니다. 왜 바락이 거기 들어가냐 이거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바락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삼손, 기드온, 입다는요 사사 맞습니다. 사사입니다. 근데 바락은요 사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에서 바락 빼야죠. 그리고 드보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실수를 한 거냐? 아니요, 성경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쓴 이유는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냐? 내가 생각하기로는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느냐? 왜 드보라를 거기다 이름을 안 넣고 왜 바락을 그 자리에 성경이 집어넣었냐 이것이죠. 오늘 말씀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함께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드보라가 이야기를 해요. 내 함께 간다. 근데 네가 이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대로 했으면요, 제가 바라기라면요, 저 같으면요, 그럼 안 갈래요. 딴 사람 찾으세요. 그럽니다. 근데 바락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락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이거죠.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길래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의 이름을 올리라고 했냐 이겁니다. 드보라가 아니라. 자, 바락의 마음은요, 이런 겁니다. 내게는 지금 군대 장관이잖아요. 내게는 오합지졸 군인 딱 10,000명 있습니다. 상대방에는 철병고 900대입니다. 완전 탱크죠. 탱크 쫙 써 있는데 우리는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딱 10,000명 데리고. 이 전쟁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려면 왜 나갑니까? 나가면 죽는데 안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가요. 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드보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가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전쟁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드보라한테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바락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사람이랑 같이 가자 그렇겠습니까? 시시한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보기에는 드보라 비전투 요원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아니에요. 비전투 요원. 그리고요, 바락의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데리고 가면 거추장스럽죠. 칼을 쓸 줄 알겠습니까?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칼도 들 줄 모르는데 데리고 가면 대접해야 되죠. 챙겨줘야 되죠. 전쟁터인데 데리고 가봐야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락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락은요, 옛날 이야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요.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기억합니다. 바락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느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8절로부터 16절까지 이야기.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근데 보이는 산봉우리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바락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드보라한테 부탁한 겁니다. 같이 가자고. 더 기가 막힌 표현이요. 이 일로 네가 영광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고 9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영광이라는 말이요,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영어로 글로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부터 받는 영광은요, honor입니다. 근데 이 9절의 이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영광 글로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honor입니다. 세상적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락의 마음은 뭐냐? 나 세상적인 영광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세상적인 영광이 없더라도, 난 세상의 영광 아니라도 우리의 승리가 관건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함께 가야 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지금 이 전쟁터를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락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장에 드보라 말고 바락 올려라. 그러니 바락이죠. 자, 그럼 똑같은 이치로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락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 전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강단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명하십니다. 순종했다면 여러분이 바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락 이름 올려라. 믿음장에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체험하고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바락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락의 마음이었던 거죠. 바락 앞에는요, 무시무시한 군대가 있습니다. 수백 개 철병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도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암담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락 통해서 전해주지 않습니까? 앞에서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바락처럼 믿음의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 믿고 그 믿음 따라서 주님을 뒤에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